안녕하세요. 아유,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꼭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또 가정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저께 저희들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단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이었어요?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그 경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그 죄의 책임을, 결과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고, 그 오랜 기간 우주를 기만하던 사단은 패배해서 저 하늘에서 쫓겨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단의 패배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직도 멸절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 이전에 감추었던 그 사단의 그 모든 죄악의 본질과 그 실체가 온 우주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과 이 사단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최종적으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이제 온 우주의 죄는 사라질 뿐 아니라 다시는 죄가 이 우주에 생기지 않는 것이 이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는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남은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저께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잘 정리를 했나요? 네,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남은 자손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남은 자손의 역사도 살펴보고 또 마지막 남은 자손의 그 특성까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문장이 있는데요, 교재 52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영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남은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은 그들 중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있었어요. 그죠? 남은 자손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위탁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와 그 사명들을 먼저 짧게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언급된 계시록 12장 17절의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남은 자손인데요, 이 남은 자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 엘리야의 7천인도 있고 여러 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재는 이스라엘 자손만 좀 살펴보도록
보면서 이 구약의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남은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남은 무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그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도 하고 또 타락시켜서 그 역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역사가 기록된 책이 시대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고 곧바로 딱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 구속의 언약을 다 이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약 4,000년 기간 동안을 다 두시고 이렇게 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 보낸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번, 나는 메시아야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자, 몇 번 같습니까? 미리 예습을 다 해오셨습니까? 교재도 없는 건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3번이에요. 그죠?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 한국에도 수십 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증거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탄도 뭘 해요? 기적과 의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입증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해서 쓴 것을 얘기해 주면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해요? 1번 말로 전달된다. 2번
글로 전달되어야 한다. 예언은 어떻게 전달되면 좋을까요? 왜 글이에요? 예? 보관이 잘 돼요. 그죠? 말로 전달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글로 전달되면은 보관이 잘 되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 전달되어야 해요. 그러면 글로 기록된 것들이 다 믿을 만한 책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인어공주가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 보신 분, 인어공주 보신 분,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구는 있었다고 믿어요? 이순신 장군은 있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분이 왜구도 물리친 것도 믿으십니까? 믿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글로 된 것을 읽지만 하나는 믿고 하나는 못 믿는가? 이순신 장군이 기록된 그 기록의 책은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역사적이지 않은 책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글로 써져 있어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의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남은 자손은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또 남은 자손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가서 시작.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주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남은 자손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는 종교시대에 계신 교회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뭐예요? 종교시대에 계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남은 자손을 영적인 바벨론에서 끌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고 대교회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몇 년간 핍박을 받냐면 126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등장하는데 1600년의 역사 가운데 거의 1300년을 뭘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이
1260년이고 뭐 그렇죠. 1260년 동안 핍박을 받는다면 믿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에요? 500년이죠. 그죠? 고려 왕조가 400년이에요.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톡 합쳐가지고 이 땅에 계속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씨가 말랐을 거예요. 거의 씨가 말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은 박해를 받고 이리저리 흩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은 자손을 이번에는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종교개혁 시대의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칼빈, 웨슬리,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따라서 각 진리를 발견하고 이 무리를 데리고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의 사명은 개신교에서 회복한 흩어진 복음을 하나로 회복하고 재림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남은 자손이 있음을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증거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시작.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아멘. 분명합니다.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우리 초기에 있는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957년에 출판된 교리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경험과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도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경험과 사역이라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성도들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믿는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재림교회에 속한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백성인가? 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백성인가? 그것을 우리 교재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속하지 않지만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무형의 교회, 보편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호소 말씀이 있는 것은 바벨론에도 주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도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을 좀 비교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것이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는데 넘기기 싫어가지고 내용을 그냥 잔뜩 넣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다행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거예요.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고, 가시적 교회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무엇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지만 교회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모두 구원받는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는. 그걸 정리하면 3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은 가시적 교회다, 비가시적 교회다. 아직 덜 읽으셨습니까?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 남은 자손들은 비가시적 교회다, 가시적 교회다. 가시적 교회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면은 가시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때로는 가라지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재림교회 밖에도 구원 받을 백성들이 있어요. 그거는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사명을 위한 가시적인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해요. 그 사명의 내용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남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은 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을 성경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하고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7절 말씀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은 분명합니다.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이 남은 무리들이 전하는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별을 전하는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무엇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은 이 남은 무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남은 무리의 특성이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굉장히 금방 지나갑니다.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이것은 대쟁투적 사관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신 이유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멘,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 그것이 그렇게 즐거워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눈이 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해서 제가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내면서 제발 빨리 가지 말라고, 천천히 가라고. 그래요. 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빨리 가지 말고 오늘 천천히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죠? 아이고, 나를 그래도 이렇게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정덕중 목사님은 제 시간에 오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우리 집사람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소중히 여기시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우리 사탄의 주장이 틀렸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받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를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기록하고, 한국 재림교에서는 이것을 예언의 신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또는 증거된 말씀이라는 뜻을 담아서 증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특별히 예언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이 하늘에서 시작된 오랜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적하며 싸우도록 부름받은 주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사단이 핍박해서 거의 남은 자손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개신교회를 통해서 진리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선물이 바로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그럼 남은 무리는 이 예언의 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언의 선물을 여러분들 가지셨습니까? 이 중요한 거는 이 선물을 가졌냐 안 가졌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책장 안에 대쟁투 총소가 꽂혀 있느냐 안 꽂혀 있느냐 이거 말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언의 선물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 집 여기에 대쟁투 총소 있는데 혹시 그걸로 대답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언의 선물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디에 가져야 돼요? 어디에 가져야 돼요?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 가져야 돼요? 어디 머리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림교회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구나. 나는 가진 주의 자녀야. 그래 우리 집에도 있어. 이것은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진 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증언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먹음직한 과일이라도 보기만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뭐 해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과일 맛을 잘 몰라서 주면 자꾸 뱉어요. 그러다가 한번 과일 맛을 다 알게 되면 엄마 입에 있는 것도 뺏어서 막 자기 입에다 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맛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증거. 그것을 무엇한 사람이라고요?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쟁투의 쟁점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증언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예수 믿음이라고 나오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에 관한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믿음은 예수에 관한 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지셨던 그 믿음 또한 갖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에 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의 구원을 깨달은 것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너무 이건 반만 해석한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고 나만 구원받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셨던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도록 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 당시를 살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열불이 터져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예언 주시고 때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수십 년의 수천 년의 그 세월을 인도했던 백성은 나를 죽이고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그래도 12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이적도 보여주고 돌봐주고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는 그날 저녁까지도 누가 서로 그냥 싸우고 칼부림하고 십자가에 달려 섰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면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힘만 있었으면 이것들이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그냥 집어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에 새기는 당신의 믿음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난 섬기러 온 사람이야. 섬기러 온 사람이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할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사신 그 예수님이 결국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이겼습니다. 이 믿음이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멘,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